예. 자, 오늘은 이제 요셉 두 번째 시간이죠, 요셉. 예, 그래서 우리 요셉 두 번째 시간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요셉 하면 특징적인 그런 몇 가지 이미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셉에 만 제일 떠오른 이미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 하면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요. 이제 구덩이라는 이미지예요. 구덩이. 구덩이. 이 구덩이가 뭡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던지는 그 사건이죠. 그래서 이 구덩이가요, 보르, 히브리어로 이제 보르라고 하는 건데 그 의미가 뭐냐면 말 그대로 구덩이고요. 뭐 그 우물이란 뜻도 있고 또 옥이라는 뜻도 있어요. 구덩이란 뜻이.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 그 이스라엘 지방에 이제 건기하고 우기가 나눠지잖아요. 날씨에. 그래서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물을 가둬두는 그런 구덩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기 때는 물이 차 있죠. 하지만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을 때면 그 구덩이에 물이 다 없어가지고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구덩이가 되어가지고 뭐 우리로 생각하면 우물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우물 같은데 우리가 사람이 떨어졌다 그러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깊은 구덩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구덩이가 이제 요새가만 떠오르냐고 하냐면 구덩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죠. 구덩이는 뭘 의미합니까?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구덩이하고 뭘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까 하냐면 요셉하면 또 떠오르는 유명한 그런 이미지가 하나가 있죠. 뭐가 있느냐면 형통이라는 이미지입니다. 형통.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죠. 제가 주일 예배 때 형통에 대한 말씀해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셉하면 형통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구덩이하고 형통이라는 것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같이 그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덩이라는 것은 사실 말하면 가장 인생의 깊은 나락이잖아요. 나락과 같은 경험이 이제 구덩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락과 같은 경험 속에서 지금 우리는 반면에 뭘 경험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채색옷 입으면서 그렇게 호요시가면서 집안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걱정 없이 평안하게 그냥 유유자적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러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뭐 아무런 문제 없을 때, 어려움 없을 때, 아쉬움 없을 때가 아니더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얻습니까? 우리가 괴로울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구덩이에 떨어질 때, 깊은 나락 속에 빠져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예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문 닫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덩이는 그런 형상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더 멀리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힘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또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도 있겠죠.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믿음이 여기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요. 형통의 이야기랑 다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죠. 그래서 형통이라는 의미가 결국 뭡니까? 때때로 잘 되는 게 잘 되는 것이 형통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형통의 이미지가 지난번에도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때때로 잘 되는 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내 뜻대로 잘 되면 순탄하고 형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 뜻대로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죠. 그죠? 왜냐?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더 크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잘못된 뜻을 붙들고 내 욕심을 붙들 수 있고 그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 뜻대로 되어진다고 잘 되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실패도 없으시고 그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게 형통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통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뭔가가 막힘없이 잘 통할 때 형통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 믿음 생활 안에서 어느 때가 제일 형통하느냐? 하나님하고 잘 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이 잘 그죠? 막힘없이 잘 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볼 때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졌어요. 저는 이 구덩이에 떨어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느냐? 저는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 우리는요 인생 속에서 한 번쯤은 다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을 거치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실 요셉은요 자기의 옷이 벗겨지고 형들에 의해서 그것도 제일 남이 아니잖아요. 물론 배다른 형제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밑에서 같은 형제들 아닙니까? 근데 그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을 위험에 빠졌잖아요. 창세기 나중에 형들이 나중에 애굽에 찾아왔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셉이 괴로워하고 애걸하는 것을 우리가 외면했다 그렇게 했잖아요. 한번 성경에는 자세하게 이것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구덩이에 빠졌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이요.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것밖에 없었겠죠. 형님 왜 이러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근데 형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감했겠죠. 아 이거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경험인 거잖아요. 아 내가 여기서 그냥 계속 있으면 죽는 것밖에 없죠. 구덩이 안에 물이 있습니까? 옷도 벗겨졌죠. 밤이 되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짐승도 그저 찾아올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 가만히 놔둬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죽이려고 했고요. 형들은요.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었겠어요? 형한테 애걸복걸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겠어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하나님께. 뭘 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러다 나 죽겠어요. 여기에 가만히 내버리시면 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게요. 이거 사실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만약 제가
그런 상황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 방법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아무런 인간적인 방법이 없잖아요. 형들에게 예거라도 살려줄 수도 없고, 그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 두 가지의 형들의 반응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 사람은 루벤이고요. 한 사람은 유다인데, 루벤은 사실은 이런 거였어요. 자기의 어떤 실수가 있었잖아요. 서모 비라하고 통간해가지고 아버지하고 형제들의 눈밖에 났잖아요. 그래서 루벤은 사실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나중에 자기 혼자 와가지고 건져내 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공을 아우를 살려준 공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루벤에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형제들끼리 의논할 때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지 않느냐. 같은 그래도 혈육인데 차라리 저들에게 그냥 내주자. 그리고 우리 눈에만 사라지면 되지 않느냐. 이래버렸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이야기를 루벤하고 같이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루벤은 사실 형제들 속에서 제일 장자지만 어떤 입장입니까? 거의 왕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같이 그 그룹 안에 끼어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니까 나중에 루벤이 그 형제들이 떠난 자리, 형제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 먹고 이렇게 멀리 가고 있는 걸 보고 자기가 슬쩍 구덩이에 와 보니까 요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없이 뭐 그 일이 다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혀 따로 놀고 있었던 겁니다. 루벤이랑 형제들은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자, 그래서 요셉은 이때 이 구덩이라는 이 경험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왜냐? 어떻게 루벤이 건져주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겠지만 반면에 또 유다는 또 그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하여튼 유다를 통해서 요셉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셉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부르짖고 매달렸던 하나님 저를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결단코 떠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붙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요셉은 인생의 구덩이가 한 번만 있었던 거 아니죠. 이제 그래서 형들이 그를 건져내줘 가지고 다시 집으로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너 앞으로 우리들한테 까불지 마. 뭐 꿈꿨다고 이야기하지도 마. 아버지한테도 이러지 마. 그리고 아버지한테 우리가 잘못된 것 가서 쪼르르 가서 이야기하지 마 하고 경고 주면서 겁주면서 요셉을 다시 아버지한테 데려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요. 이것도 다른 하나의 인생의 구덩이잖아요. 또 다른 구덩이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또 다른 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형제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으셨군요.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고 차라리 하나님 믿기보다는 이 애굽의 신들을 믿겠습니다. 이래버렸다고 한다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이미 요셉은 정말 죽음의 경험, 인생의 진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밑바닥 경험 속에서 그보다 더 떨어질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다른 구덩이는 사실은 그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다른 구덩이에 갔어도 애굽이라는 구덩이에 던져져서도 종이라는 그런 신분으로 추락을 했어도
전락을 해서도 그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겠죠.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의미가 단어가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그 39장에 보니까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집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뭐라고 했느냐면요.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사람들이 보디발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요셉과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그 주변이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집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에게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주변에서도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요. 또 한 번에 또 구덩이에 빠져요. 요셉이 어디에 빠집니까? 감옥이라는 구덩이에 또 떨어지잖아요. 그죠? 죽음의 진짜 실제 구덩이에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애굽이란 종의 구덩이에 떨어졌다가 이제 또 누명을 씌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그죠?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라고 누명 덮어 씌워져서 억울하게 감옥에 또 갇히잖아요. 또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21절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게 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감옥 안에서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형통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죠. 아, 형통이라는 것이 어떤 환경하고 상관이 없는 거구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그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묶여 있다고 한다면 그게 형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종의 신분으로 있어서도 죄수의 신분으로 있어서도 뭐 한 겁니까? 자신이 주어진 임무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을 했어요. 그죠? 그것이 결국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가정 총무로서 죄수를 총괄하는 간수의 어떤 간수직으로서의 그 역할까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은 애굽 바로의 근위대장, 친위대장이거든요. 친위대장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경호대장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떤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집안의 어떤 재산만 관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유명 고위 관직들은 다 보디발 집에 왔다 갔다 했을 거라는 것이죠. 거기서 뭘 배운 겁니까? 애굽의 문화와 관습과 예절, 그들을 접대하고 대접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정 총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재정 관리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조그만 가정집의 재정 관리가 아니라 한 일개 나라의 국가의 큰 재정 관리까지도 다 경험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옥이라는 곳은 그냥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보디발 집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궁에서 잘못했던 측근들, 잘못된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수용되어지는 일반 그냥 저급 하층민들이 가두는 감옥하고 별개의 감옥, 고위 관직들이 갇혀 있는 그런 정치범의 감옥에 사실 요셉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요셉은 뭘 배운 겁니까? 그 사람들을 관리해 주면서 그들의 어떤 애굽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다 배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어떤 과정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것이죠?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게 하시고 종으로 있었지만 가정 총무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죄수로 떨어졌지만 거기에서 또 그런 애굽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들을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장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자,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사실은 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간 이 모든 상황들이 정말 억울하고 어찌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신세 한탄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가 보니 그가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 보니 이것은 뭐였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하나님이 이 기근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우리 가족들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이셨구나. 연단이셨구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단련하고 계시는 겁니까? 요셉을 단련시키고 있으신 것이죠. 이 과정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덩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정말 때로는 우리가 죽음의 경험 안 하고 싶죠. 이 사실 그래요. 그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결국 내가 죽는 경험을 얼마나 하느냐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결국 죽어야지 사는 전개 아닙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그거잖아요. 예전에 한신교회, 한국의 한신교회 이중편 목사님이라는 분이 별세 신학이라는 그런 것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많이 전해 주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그 주장도 그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사는 거.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못 박는다라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기가 날마다 죽는 경험을 우리가 할 때 반면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죽지 않겠다. 내 고집, 내 의지, 내 신념,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그건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다시 거듭나서 살아날 수가 없죠. 이거 죽는 훈련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셉은 그 훈련을 구덩이에서 던져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감옥의 죄수로 들어갔을 때도 그 훈련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구덩이라는 것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에게 어려움, 환난, 이거는 하나님 허락하신 구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는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요.
다 지나가 보면 이 구덩이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장소였구나, 시간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죽는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기독교가 결국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 사는 종교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결국 부활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으셔야 부활도 되는 거죠. 새 생명도 얻는 거죠. 이거 우리가 사실은 훈련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의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이걸 내가 두 가지 관점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구덩이 속에 빠졌는데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느냐의 싸움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느냐의 싸움이냐, 이건 것 같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그 싸움을 주겠죠. 그래, 뭐가 필요해? 그냥 떠나가. 필요 없어. 너밖에 없어. 뭐 이렇게 자꾸 유혹하겠죠. 우리한테 자꾸 실망감 주고 낙심 주고, 그죠? 그러면서 의욕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게요.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나와버리면 그 다음 구덩이에 빠져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형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환경에 주관받지 않아요. 요셉이 환경에 주관받지 않았잖아요. 종이라는 환경에, 죄수라는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 빠져가지고 더 나락으로, 어떻게 보면 인생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죽는 경험 속에서 살아나 버리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내 형통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통이 어긋나지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더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드시고 거기 안에서 최선을 찾을 수 있게끔, 거기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끔, 가정총무로 또 그 죄수를 관리하는 그런 관수장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난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요셉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다 우리의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성화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건져내주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이거 영화롭게 만드시는 것까지. 그래서 야곱은 성화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영화의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되기까지의 성화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고 한다면 요셉은 이 성화의 모델을 거쳐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또 그 구원의 영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까지 요셉을 올려놓고 그렇게 영화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인생의 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형통의 그 시간을,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 있는 이 시간이 구덩이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앞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는 보면 빠져버리면요 사방이 꽉 막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구덩이 속에서 오로지 뚫려 있는 방향은 한 곳밖에 없죠. 하늘만 뚫려 있잖아요. 하늘만. 구덩이 속에서 보면 하늘만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네가 구덩이 속에 던져지고 빠지고 죽을 때 다른 것 보지 말고 우러러 고개 들어서 뚫린 방향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요셉의 구덩이 형통의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연단시켜 가고 있으신지,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시켜 가고 있으신지를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고 깨닫고, 또 우리가 그만큼 더 성장하고 성화되고 영화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구덩이와 형통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구덩이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덩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더 붙들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끔 하나님 만드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통과해 버리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더라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세의 신분으로 빠져버리더라도 요셉은 하나님과의 형통의 관계 속에서 어긋나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바른 그런 신앙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